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치료라 하면 우리 육체만을 치료로 생각하는데 전인치유, 마음도 치료하고 육체도 치료하고 또 영혼도 치료가 되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흠없이 보존하기를 힘쓰라 원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만을 치우쳐서 치료하다 보면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병이 들어서 우울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만났다면 신경질 부리면서 어떤 이는 나 죽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 살면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육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괜히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마음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지금 고쳐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모욕하며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그러면 또 빠졌구만 하면서 그 적당히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도 인격적이고 괜찮은데 또 육체도 건강한데 그 사람은 영혼이 지금 병이 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게. 저절로 생기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폐부까지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상하신 모두 상세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느라고 사람 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옛날 말이 딱 맞다고 열길 속 물길은 알도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 속 알지 못한 나발이 딱 맞다고 하면서 그 도대체 당신이란 존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면서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모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기 모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만드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고 또 만약에 네가 어떤 위기에 당하거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의식과 형식으로 믿으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과 의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노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형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중심을 깊숙이 보셔서
판단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사건은 다른 데가 없이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가는데 선생님 어디 가시냐고 이리 오셔서 우리 집에 쉬어 가시라고 맞이하고 영접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두 가지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아니 얄미웁게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정신이 없어 빨리 시장하시니까 그 한시라도 빨리 차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철이 없는가 아니면 눈치도 없고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더라 이거죠. 이때 참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왜 그러냐, 내 동생 마리아의 그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분주하거든요. 너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족하다 하면서 마리아는 네가 지금 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에게 말을 해서 네 일을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시켰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리아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왜? 그는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 맞이하지 않았지만은 그 동네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고 맞이해서 음식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들떠가지고 기뻐서 막 이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속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죠, 신앙 좋죠, 봉사하죠, 영접했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만이 알고 주님만이 아는 그 신앙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뭐가 왔다고요? 신앙의 위기.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좋게만 마리아를 좋은 신앙으로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은 물론입니다. 하는데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렇게 건강하면 아무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대 하듯이 좋은 신앙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신앙의 위기가 왔듯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참 잘하고 그분은 너무나도 참 훌륭한 신앙이야, 모델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듯이, 한때는 정말로 그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했지만은 어느 날 그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듯이, 마르다를 평가절하해서 나쁜 신앙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신앙, 그런 믿음이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위기가 왔느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위기가 와서 하나님만이 아는 그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그 말을 하시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래도 충만한 사람 있을 것이요. 하지만 충만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맞이할 때 빨리 처방을 받고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방심하고 놔뒀다가는 큰일이 난 거예요.
감기 아무것도 아니죠. 환절기가 되면 감기 와서 콜록콜록 하다가 누가 보면 감기가 걸렸나 봐. 괜찮겠죠. 대수롭게 여긴데 감기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우습게 알면 안 된다. 모든 병은 의학적으로 감기로부터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 괜찮아. 그런 분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자신도 또 이상하게 내가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옛날보다 좀 내가 뜨거움이 사라졌다 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대수롭게 여겨버리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조그만한 징조가 오면 곧바로 처방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늦추고 늦출수록 미루고 미룰수록 그 미룸은 나에게 더 큰 병을 키워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의 일기를 하찮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의 이기, 물질의 이기, 사업의 이기, 가정의 이기, 자녀의 이기, 여러 가지 이기는 총 비상을 걸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이기는 그저 무방비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가시적인 현상적인,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기는 큰 비중을 두고 신앙에 대한 이기는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아니에요. 신앙의 이기를 더 무섭게 여기고 신앙의 이기를 더 귀중하게, 더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서 곧바로 거기에 처방을 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서 움직여집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됐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언어와 좋은 행동이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이모대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운전대 운전수가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방향을 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를 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하가 치미르고 산에 못 샀네 신경질지면서 욕을 해가면서 이모 저모 참 비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죽어버리겠다. 살면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요, 그때 내가 세밀하게 잘 관찰해야 했을 텐데.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죽더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속에 이기가 있는 것을 처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을 가리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좋아하죠. 사랑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있지만은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이 중요하고 귀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면 아멘 할 이유가 없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사랑이 귀하고 귀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듯이. 사람은 거칠애를 보아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중심을 보고 먼저 진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여가 생활의 한 부분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의 삶이요, 나의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고 있는 사실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 강대고 그들을 의존하다가 결국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산 제사 곧 예배를 성공시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우선적인 것이 모두 다 어디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내일 교회 갈게요. 그런데 안 나와서 왜 못 나왔냐? 마음이 순간에 바뀌어졌대요. 나가고 싶은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심경의 변화가 왔대요. 그 심경의 변화가 뭐냐 했더니 괜히 신경질적이고 괜히 그 가기 싫은 생각이 딱 들어오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가야 무슨 은혜냐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자,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산다면요 살인도 수없이 하고 우리가 사는 꼴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된다. 죽이고 싶을 때 죽이면 안 된다. 남의 것 가지고 싶은 충동감이 있을 때 절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각을 주셨고 좋은 것은 기뻐하고 안 좋지 않을 때는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그런 감성을 주셨어요. 감정. 그리고 좋은 것은 내가 하리라 라고 하기 싫을 때는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기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하면 아멘 하고 좋지만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면 억압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내가 억압을 받기 위해서 다니냐, 차라리 안 들으면 약이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라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는다, 더 무겁고 돌멩이 더 얹어놓은 것 같다 하면서 주님과 더 멀어지면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굿바이 해버린다 이거예요. 부모는 다 자식 잘 때라고 말을 해서 어른 말 들으면 손해될 것 없듯이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좋은 건 하라고 했고 나쁜 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너에게 억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4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총비상을 걸고 정말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물론 죽지만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애통하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내 감정에 내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체질화가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요 계명이요 규례요 율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내가 지키고 싶지 않더라도 살기 위해서 지켰어요. 아니면 돌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이 막 금방 그 우리와 천둥 지진 나서 집어 삼켜버리고 연병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구약 성경이면 정신 바짝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서 그 하기 싫다고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복음시대에 와서 보니까 느슨해졌어요. 복음시대니까 은혜 주시니까 괜찮아 해서 느슨해지다 보니까 방종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방종하라고 그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할지를 그 벌을 아들 독생자 예수 죄 없는 그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을 걸 주님이 죽게 하셨고 내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주님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조금 느슨하고 게으르려고 하고 내가 정말 곁길로 가면 초심의 마음을 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이게 성숙한 사람. 중국을 한 15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우리도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 그랬지만은 그들이 자랑거리가 뭐냐면, 예, 한국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한다면 그냥 금방 해버린다. 일사처 착착착 한다. 근데 중국 사람이 볼 때는 TV에 보니까 막 이거 해가지고 못하고, 왜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왜 그렇게 대통령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거 괜찮은가 보죠. 그래요. 그러면 일이 빨라서 좋다는 거예요. 예, 그건 좋죠. 그들은 유물주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럼 물건 던지고 부시고 태우더라도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안문 광장에서 부르드자 갖다가 밀어버리고, 막 거기 본 사람이 저 증언한 이야기를, 이 머리가 터진데 수박 터지듯이 막 터져나가고, 바리케이트에 딱 쳐놓고 접근 명령하고 총 들고 접근 막 쏘아 죽이고, 나중에 이 다 끝나고 난데 그 다음에 짐차 트럭 와가 군인 트럭 오고, 예, 포크레인 와서 다 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차 와서 싹 뿌리가 흔적이 없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물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은 기독교 문화로 시작돼서 생명, 자기의 국민이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서 어떻게 해서도 구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좀 늦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다 보면 늦어진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의 영혼보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압을 시킨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소망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의 짐을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의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답게 천난 자식처럼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 몸으로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자유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의 이르기까지 장성하길 원하셔서 너무나도 억지로도 해야겠지만은 하루빨리 천난 자식이 되어서 자유의 기쁨의 자원에서 스스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하루라도 철이 빨리 나기를 원하시고 있다. 천난 자식도 때로는 내가 소진됐다, 이제 지친다 하듯이 위기가 올 때가 있듯이, 마르다도 위기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성가대 열심히 하죠, 교사하죠, 또 봉사하죠,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 하죠. 믿음 좋다고 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참 존경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을 누가 알랴? 너무 지친다, 힘들다, 너무 지쳐 힘들어서 정말로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위기라 이거예요. 뭐예요? 위기. 빨리 해결해야만 됩니다. 먼저 할 것이 뭐가 있고 나중에 할 것이 뭐냐? 우리는 봉사일을 많이 하다 보면, 큰 교회는 한 가지만 해서 힘들더라도 그것만 딱 쉬면 괜찮은데, 작은 교회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이 1인 3역하고 그러면요
너무 막 여기저기 하다 보면 지쳐버린 거예요. 밥 안 먹고 일하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이때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그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짜증납니다. 마르다가 오늘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렇게 좋은 신앙이 표시로 드러나는데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를 나무래서 나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40절 읽으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뭐라고 써요? 분주한지라. 따라서 분주한지라. 분주한 것이 좋은 면에서 보면 좋은데요, 나에게 좋지 못한 측면에서 보면요, 안 좋은 거예요. 분주하다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불평 원망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짜증나요. 막 당신은 뭐하냐고, 전 같이 도와서 해야지 않겠느냐고 막 하면서 여자만 그 하란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티격태격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부모님 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얘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야단치고 다 바쁜데 조금만 거들러 주더라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철이느냐 뭐냐, 알 만큼 알고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여유 있더라면 그런 말 안 해요. 분주하는데 시간은 없지, 해야 할 일은 많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일은 많죠. 이것저것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으스렁으스렁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팔자 좋게 막 그냥 하는데 나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너무나도 딱 보니까 왜 나 혼자만 해야만 되나. 아니, 속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맨 나만 시킨다고. 내가 동네 머슴이야? 교회 애관계 머슴이야?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저쪽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없더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또 나올라나 몰라. 또 내색을 안 해서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다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해요. 41절 뭐라고 했습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나. 이래 나오죠.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분주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 염려와 근심이 나오고, 염려는 내분 속에 마음 속에 둘이 쫙 갈라지고, 근심은 드러나서 얼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아니요 하는데 얼굴은 다 안다고 써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이 길을 짚어주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했으니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확신 갖고 봉사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먼저 처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의 이 길을 처방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길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극복해야만 합니다. 진단이 있으면 처방이 있듯이 아무리 처방을 하려고 하면 진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단 없는 처방을 하면 이것은 더 병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바로 위기가 왔다 하면 곧바로 우리는 처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처방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살지만은 아무리 다정당하고 행복하고 인코부부를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바로 원칙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상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염려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엉뚱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더라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묵상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럴 때 여러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홍순대만 치면요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홍순대 딱 치면 그 많은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더 나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심어야 거둘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애통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란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혹시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째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역적인 거,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서 일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나 믿습니다. 나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 다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기초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관계를 맺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어머니 배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맺어야 안 맺어요? 맺혀지죠. 자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돌봐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쉬고 그저 도움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엄마 내가 할게요. 쉬세요 하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밥을 하고 쓸고 대청소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을 다 처리해버리기도 하고 그건 역사적인 사역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금 근본적인 기본적인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이기를 근본적인 믿음이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 사역적인 믿음. 어떤 문제가 언습해 올 때 기롭고 절망과 좌절했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내게 계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면서 덤벼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밟듯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돌듯이 그리하여 해결된 것처럼 이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쾌감을 느끼고 정말 통쾌함을 우리가 경험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그 이상을 다녔더라도 기본적인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데 날마다 그런 말 하는 그 기어다니는 그런 영적 장애자와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상황. 분명히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 양 믿고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의지가 되어야겠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어서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 위기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주여 힘든 상황이구나, 주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두렵고 팔자 타령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어려운 시험만 주나 하면서 절망과 좌절인 자 있습니까? 믿음의 위기가 지금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나에게 징조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충성해야만 됩니다. 헌신해야만 돼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일을 해요. 병든 자에게 일하라고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무리입니다. 나도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허리도 쓰지도 숨쉬기도 힘든데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한다고. 아무개가 잘못했네, 당신이 아파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건강해야 일도 의욕감이 생긴 거죠. 봐보세요, 나부터도요 인상 찌푸려져요. 다 저 설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아프면 빨리 끝내야 한다. 그냥 저기서 머리에서 그냥 와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치 못하면 의욕도 없고 의욕 상실되잖아요. 짜증나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런데도요, 건강치 못하면 귀찮아진다. 귀찮아져. 건강이 되어야만 뭔가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의욕심이 나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건 아는데 여러분 신앙의 이기를 몰라서 짜증난다고 그래서 괜히 엉뚱한 사람만 잡고 화살이 결국 목사에게 사모에게 또 앞에서 일하는 장로님들에게만 화살이 가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이기가 왔다는 징조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세요. 그리하여 모두 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이 되어서 처방받고 이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일은 나의 일터로
바로 기쁨을 주고 수입원이 나오고 그 수입이 되어서 가정에 기쁨을 주고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데 일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것도 문제고, 신앙생활 최고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 사람 어디 아프냐고? 아니라고. 아휴, 그 집안 참 그 엄마 아빠 참 속 많이 썩이겠다고. 왜? 그렇게 건강한데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이것은 신앙의 이 길을 처방하는 귀한 비결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알고 나 자신만이 아는 신앙의 이 길을 여러분 닥쳐서 지금 신앙의 이 길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여 내 영혼이 지금 숨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이 길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길 속에 허덕이고 싸우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처방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께 밀착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민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애통하여 이 길을 해결해 주면 이제는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저 속썩이고 막 그러더라도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 이게요. 개척 초창기에 그렇게 저 속썩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안 나왔으면 정말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종아, 너 자식이 없이 속썩인다고 자식이 없는 것이 낫냐, 속썩이다 자식이 있는 게 낫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대요. 순간에 눈녹이 녹으면서 그게 무슨 말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고백하고 난 순간에 그렇게 속 썩였던 사람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이게요? 나에게. 우리 옆에 분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내 문제는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면은 다 눈녹듯이 녹여버린다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막 짜증과 신앙생활이 기쁨 감격이 되지 않냐고, 내가 몸은 여기에 나왔으나 뭐 여러 가지 이 속을 누가 알랴.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고 나한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고백하여서 해결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영혼이 떳떳하게 참된 자유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